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무리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뭘까요? 승천하시기 전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과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예?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등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혹 이러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믿기는 믿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지금도 그 약속 따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말 이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고향 집을 뒤로 하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와 생활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될 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도망왔는지는 알죠? 예?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열이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온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도망와서 생활한 지가 벌써 20년이 될 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셔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의 두 아내를 불러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라고 하셨는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돌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읽어보니까 야곱 하란의 거기 라반 자꾸 하란이 나오면 라반의 아들들이 쑥덕쑥덕거리는 소리를 야곱이 듣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인상도 라반의 얼굴도 정과 같지 않다라는 걸 야곱이 느낍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그 환경을 지금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야곱에게 네 땅, 한마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내들을 모아놓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의 결심과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빈손으로 라반의 집에 왔던 야곱은 비록 피나는 노력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양떼와 그리고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심히 많아질 만큼 큰 부자,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또 4명의 아내와 첩 그리고 12명의 자식들까지 얻었습니다. 자, 즉 야곱은 이제 하란에서 자기가 도망온 그 하란 땅에서 모든 풍파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과연 이런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불확실한 가나안으로 선뜻 돌아갈 결심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한 안정된 생활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정된 생활마저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결심한 이 야곱의 태도, 이 태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명예 그걸 얻기 위해서 오롯이 거기에 막 모든 것들을 쏟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서까지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런 태도를 바로 이런 분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집착하고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며 소망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 곧 하늘 가나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결코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영원히 살아보십시오. 살 수 있는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 다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결코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혹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헛된 세상 부귀와 권세와 쾌락을 쫓으며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쾌락에 빠져 우리의 참된 본향이요 안식처인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진정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다? 영원한 하늘나라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사실,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항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항시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다. 내 본향,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저곳이다. 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 그의 조상의 땅, 곧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더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죠.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앞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예, 너무나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결행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안한 길, 그 두려운 길, 그 위험한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야곱이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동행 약속, 이 약속을 야곱이 믿었기에 그는 그 험한 길,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미련하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 땅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입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저도 솔직히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과의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험난한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동행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약속의 땅인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많은 역경과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많은 유혹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전혀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험한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눈을 들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자, 라반은 참으로 간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도 이 조카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 예.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속이고 노동을 착취했으며 또 10번이나 약속한 품삯을 어겼습니다. 자,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모함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 여기 본절에서 야곱의 고백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을 금하사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라반을 금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떻습니까? 이 라반의 이런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금하사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하려는 해로운 일들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행하려는 그 악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여러 차례 그의 품삯을 변경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했습니다. 라반의 이러한 행동은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의 의도하는 해를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라반이 야곱에게 더 큰 피해를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친히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성도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때로 두려움에 떨거나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커다란 엄청난 큰 배를 타고 가면서 조그마한 파도 치는 것 보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확신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며 모든 시련과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처럼 강교한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 처음 계약과 달리 계속 품삯 지불 방법을 변경해서 야곱에게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일이 형통하여 많은 양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는 얼핏 보면 참으로 우연한 일로 보입니다. 왜? 라반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떼를 많이 얻었거든요.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얼핏 우연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잠깐만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라반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8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라반이 지금 삭스를 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거 나오면 네 해라. 왜? 얼룩무늬 잘 안 나오잖아요. 점 있는 거 나오면 네 해라. 점 있는 거 나오면 네 해라 했다가 점이 나 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거 나오면 네 해라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말한 대로 점 있는 거 나오면 네 해라 하니까 다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바꾸는 거예요. 얼룩무늬 나오는 거 네 해라 하니까 또 다 어떻게 해요? 얼룩무늬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야곱이 아내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우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짐승의 새끼 낳는 것까지 하나님은 직접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봤지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걸 계획해서 이끌어 가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거기 분양권 신청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우리 권정숙 집사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참 진짜 이게 알면 면장이라도 하는데 모르니까 이게 뭐 어떤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뭐 우리 컨설팅한 목사님은 교회 거도 분양 신청을 받으래요. 이 교회 우리 대토 받는 것도. 그런데 분양권 사무실에 가니까 그런 건 없대요. 그냥 사택 하나만 분양권을 주겠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받으라, 여기서는 없다. 주여. 그래가지고 막 다시 전화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계약서 같은 분양권 신청 같지도 않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부지 해가지고 일단은 자기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일단 합시다, 사인해 놓읍시다 해가지고 접수를 해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고 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은 거기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라반이 너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다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는 물론 그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감찰했다간 큰일 나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녕 인생 중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감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다 지켜보고 계시므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수고와 같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시기에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 꽃 올려놨는데 목사님 광고도 안 해주고 서운하다. 예, 뭐 했다 안 해줬다고 이름 안 주보에 내 헌금했는데 이름 안 올려줘서, 예, 목사님 이름 안 올려줘서 서운하다. 안 알아줘서 서운하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참 어떻습니까? 올바릅니까? 그릇됩니까? 예? 올바른 모습입니까?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렇게 물론 인간인지라 서운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마음을 다해 꽃 올려놨는데 목사님이 까먹고 말 안 해줘요.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실수로 빠졌어요. 서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서운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서운하다라는 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 하나에 빠진 것도 없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단 하나에 빠진 것도 없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그동안 예의주시하며 면밀하게 관찰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 이 땅에서 그러한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피신 온 지 20년이 된 야곱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으며 결단하기 어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의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이니 담대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간사한 라반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반은 조카인 야곱을 속이고 노동을 착취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반은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품삯 지불 방법을 바꾸어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짐승의 새끼 낳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일일이 다 살펴보셨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행한 행위, 야곱이 수고한 행위, 모든 것을 지켜보셨고 결국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에 섭리하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일일이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에 섭리하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일일이 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